6장 9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기도의 특권 또는 비밀 그랬는데요. 잠깐만요. 분필이 작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져왔습니다. 오늘이 8번째인가요? 예, 8번째 시간. 예. 주기도문을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요, 꼭 하고 싶었는데 몇 번 했기도 했지만은요, 참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2023년이 시작된 지 4월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일이다. 왕 3명이 해결을 못하면 불능이죠. 절대 불능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언제 작은 일이 됩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이번 주에 특별히 하나님 주신 감동은요,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요, 누구 하니까 따라서 한다, 아주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누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라고요? 계시록 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눈빛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굳이 누가 인정한다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작은 일이 되는데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도 작은 일이 됐어요. 은혜 받은 자에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는데 에후가 아하시아를 죽이고 나서 여호사밧의 이제 아들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께 충성된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사밧은 충성된 사람이 맞아요. 자,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일을 작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먹고도 남은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압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 정복에서 지금까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주석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자기 아들을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돌아갔을까? 오히려 더 잡아서 뭐 해야 됩니까? 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해시켜 줄 때까지 이제 기다려 봐야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분명히 충성할 때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작은 일을 주시는데 항상 무엇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요? 어려움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다 속아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 넘어지고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에서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스톱을 해요. 여러분은 그러든지 말든지 따라합시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뭐예요? 내 갈 길.
하나님이 나를 부른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이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올 때 뭐 하라고요? 아하, 뭐 할 때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때가 되었구나.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이제 훈련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냥 안 되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어보고 또 겪고 또 겪고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뭐가 있더라? 그만한 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런 분명히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주의 율법을 알지 못하였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깨달음도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뭡니까? 어려움이 올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합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왕이 맞는 시장에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 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예배자의 자세.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이 자세를 갖추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모든 일을 작은 일로, 뭐까지도요? 핍박까지도. 분명히 핍박은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해서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핍박의 때 핍박은 핍박으로 이루어지고 핍박은 핍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손영환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고문을 당했던 수많은 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핍박으로 뭐가 왔어요? 그 후대가 그 복을 누렸잖아요.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못 오고 다 어디서 끝납니까? 이제 어려움이 올 것 같아 해서 어자에서 끝나. 어자에서. 어려움 오고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합니까?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해. 긴 기다림이라는. 근데 이 알파는 가지도 못하고 어자에서 끝난다니까. 저와 여러분 어자를 넘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파까지 넘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핍박은 그래도 괜찮아. 왜? 드러나 있잖아요. 하여간 하는 일마다 안 돼. 지난한 거죠, 삶이. 아니, 예수 믿은 삶이 왜 이래? 구질구질하니. 그죠? 네, 거기서 속지 않아야 돼요. 거지 나사로의 삶은 평생 구질구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난은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믿었는데 구질구질하다. 그러면 이단들에서 조용히 그럽니다. 너 그 교회가 복음이 없어. 누구를 우리 가르침을 따라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조건부 구원론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한부 구원론주로 끌고 가겠죠 이제. 그런데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 있다는 사람들도 다 지난하더만. 아니 아들이 뭐 마약하고 이혼하고 뭐 깨지고 그러면 그 이상 지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다 그래. 그래 와서는 이제는 뭐라 그러냐 이제는 그런 것은 다 복음이래 괜찮대. 뭔 소리예요 지금? 앞에 다르고 뒤가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난함이 왔다 여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함이 왔다 초대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3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어려웠어요. 빛이 안 보였어요. 잠깐 핍박이 좀 완화되긴 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왜 믿었을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가 있었어요? 믿는 이유가요 달리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여기에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절대 속지 말고 지난나든 핍박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일은 작은 일로 세상이 작은 일로 되어지는 것을 항상 체험하며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이 일에 필요한 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8장에서 7절 9절부터구나. 9절부터 11절까지 완전히 보장을 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붙들고 항상 굳세게 승리하시되 언제나 고민할 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야 돼요? 전도.
오늘 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이제 쉬었죠. 얘들한테 그랬어요. 어제 어떤 녀석 2학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비 오면 현장 안 한다면서요? 비 오면 안 나오신다면서요? 답답하죠. 왜요? 내가 나갈 땐 비가 안 왔었거든. 근데 지가 왔을 때는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 목사님 비 오면 안 나오신다면서요? 목사님 언제 나오세요? 1년 360일 비만 안 오면 나와. 가까다 명절 때는 연휴 때는 하루 이틀 빠질 수 있어. 근데 거의 그런 일은 드물어. 아까 하는 말이 태권도 이제 도장 끝내고 나서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 왜 나왔어요? 야, 너 나온 시간에 비 왔지. 약간 내 나올 때는 비 안 왔어. 2학년이 그렇게 물어보니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도장 맞히자마자 뛰어옵니다. 해맑은 얼굴로 뛰어옵니다. 목사님 저 왔어요. 어디로 가요? 그네들한테 집으로 가라는 소리 못해. 왜? 그럼 이제 진짜 집으로 가라는 줄 알고 삐지니까 상처받으니까 너는 저쪽 팀으로 가. 어제 보니까 우리 팀은 숫자가 우리 팀보다 쭉 한 배 이상이 많아. 근데도 지고 있어. 계속 오는 수마다 다 그리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현장을 안 갔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입니까? 오직 이제 요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요 고민을 하죠. 지금 마동 애들이 내려오거든요. 얘들은 재밌어요. 남자애들인데 참 착해요. 엄마가 6시 반까지 들어오라고 했어요. 6시 반까지 다 들어가요. 6학년이 6시 반까지 엄마가 들어오라고 들어간다? 상상이 안 돼요. 아니 그건 상상이 안 돼. 이게 뭐지? 우리 어려서는 뭐 엄마가 들으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뭐 해야 돼요? 내 놀이가 끝나야 돼. 우리 놀이가 파해야 들어가지. 그러는 법이었거든요.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 그런 것도 없어. 배가 고파서 막 허기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놀 건 놀아야 돼. 지고 있다? 안 끝내. 이길 때까지 계속 해야지. 근데 6시 반까지 가야 된다. 나 가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어디인데요? 아니 그러지 말고 예수부터 믿자. 근데 중동 애들 또 5학년들이 잘 차요. 중동 애들은. 마동 애들은 6학년들이 잘 차는데 특출나게 잘 차요. 거의 선수급이에요. 6학년 선수들하고 게임해도 그 정도 비슷하려나 좀 아니려나 그럴 정도로. 근데 걔 중에 5학년 하나 있어요. 준혁이라고. 야 너는 선수해라. 현역 선수보다 네가 지금 낫다. 작은 게 힘, 속도, 담력 그리고 뭐 공간 다 돼요. 그건 타고난 거거든. 이런 것은. 이제 요 아이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언제나 이제 고민이 생각이 그렇죠. 이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누가 뒤에서 목사님 그래요. 28살 문청년이요. 목사님 평일에도 나오세요? 나는 분명히 한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평일에도 나온다고. 근데 이제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퇴근하고 나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광양의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매일 시간 되니까 내가 수요일 금요일만 좀 일찍 들어가야 나머지는 시간이 되니까 운동할 수 있으면 나오라고 복음을 한번 전했어요. 아직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시간표가 아닌가 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한 가지에 다 무엇에 마음을 담아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상급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에후에게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에후를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에서 본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믿는 자의 가장 큰 것,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것, 생명은 뺏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신체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이. 그러나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것, 이미 주어진 이 예비된 나라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비된 나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라곤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그런데 그것을 예비된 나라 회복됐다라는 거죠. 복락곤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에 정말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42장에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의 피조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48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8장에서도 9절에 11절인가요? 네,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내가 너를 보존한 이유가, 내 진노를 다 나타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 너를 통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부터 2장까지 7절까지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물의 주인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29절까지 누구를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웠어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3장에서 보니까 1절에서 6절, 이 계획이 훼손이 됐어요. 사단이 오염을 시켰어요. 누구를 속여서요? 사람을 속여서. 자, 그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3장 16절에서 19절, 죄의 결과,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결과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과 영원한 사망, 곧 지옥 형벌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뭐 해야 됩니까? 이루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셨어요. 어떻게 회복하실 목적이면 이렇게 회복하실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장에서 4장 8절에서 11절인가요? 4장에서는 8절에서 11절, 5장에서는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7장입니다. 9절 9절에서 12절까지 적어놓은 게 낫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하나님께서 21장에서 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즉 하나님께서는 이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고자 계획을 하시고 언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뭐 있습니까? 그 언약대로 누구를 부르죠?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모든 것, 그게 이스라엘 역사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뭐 하셨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으로 바로 갈게요. 19장 31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사망과 죄를 멸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 그 대속으로 부활을 이루셔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죄와 사망을 멸할 수 있는 대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대속으로 죄를 멸했습니다. 부활로 사망을 이긴 것을 증거하고 대속으로 사망을 이긴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미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완성이 됐어요. 하늘에서.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땅에서만 남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자,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죠? 죄와 사망을 멸하는 대속과 부활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시고자요? 잃어버린 복락원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회복하시고자.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이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어요. 39절을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복락원에 들어갈 자로 선택자 된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다시 살려서 뭐 하게요? 다시 살려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찬양을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40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회복된 나라에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뭐 하겠습니까? 언제나 오직 영원토록 영광과 뭘요? 존귀와 찬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서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일에 누가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선택된 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일꾼으로 선택된 자예요. 아멘. 이걸 가르쳐서 복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복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뭐로 뺏길 거예요? 뭐다가 바꾸실 거예요? 집에 있는 금덩어리를 쇳덩어리인 줄 알고 엿가락 몇 개가 바꿔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요 다른 것에 소비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를 다른 데 쓰지 맙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찬송을 다른 얘기, 내 영광을 다른 얘기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를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위함이라.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그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는 일꾼으로.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두 가지를 합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시편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모르던 것을 이제는 좀 더 이해가 되니까 읽는데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그냥 시편만 읽었는데 요즘은 주석을 펴놓고 읽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쉽잖아요. 그리고 또 본문 중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주석을 또 참고하면 대단히 도움이 되고. 모든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는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은 하나가 좀 더 추가가 돼요. 이해가 더. 그러니까 성경 읽는 맛이 있어요. 성경 읽는 맛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러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기쁨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걸 보면서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가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이 일에 들어갈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불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할 게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고요 훈련으로 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알려주니까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나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딱 믿었는데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몰라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13절 14절입니까? 만물과 둘러싼 천사천군과 24장도와 네 생물이 뭐하죠? 주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함께 아멘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나고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을 됐고 선택이 됐어요. 그러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애가 전화해. 엄마, 목사님 교회가 있잖아. 어디에 있고 저희 교회는 무슨 교회래? 엄마도 나랑 같이 가자. 참 요즘 남자애들이 이렇게 순한지 모르겠어. 5학년이거든요. 엄마도 나랑 같이 가자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엄마가요 교회를 알아야 보내준대요. 위치를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알려줬는데 다운 교회 아니 다운이 아니라 다움, 니은이 아니라 미음.
저기 보이지? 저 아파트가 시형 아파트야. 그 옆에 저 하얀 게 보이거든요. 저게 교회야, 교회. 네, 애들은 이제 그게 어렵죠. 우리야 뭐 돌아다니니까 좀 그러지만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담고 힘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도 상급이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드리는 전도도 상급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상급이 있을 것입니까? 에후를 보면 알죠. 에후가요, 열왕기 하에 보니까 10장 30절에 뭘 받았습니까? 사대를 받았어요. 참 아쉽죠. 네. 참 아쉬워요. 마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우상을 치우고 그리고 막아놨던 길을 터서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예배하러 가자, 다 같이 예배하러 가자라고 내려갔으면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건 안 되는가 봐요. 그렇죠. 분명히 마태복음에 약속했습니다. 16장에서 27절에 행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바라보고 뭐합니까? 이제 남은 거 하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영광, 경기를 마치고 우승했을 때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경기하니까 생각나, 우리 종인이가 생각나는데 이번 주 갈래인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요, 할 말이 없어서 못 갔어요. 영구 제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앞이 캄캄한 거 있죠. 내가 앞이 캄캄하니 이놈은 얼마나 더 캄캄하겠어요. 지금 이제 육상협회에서 선수 등록 말소가 되는 정도가 영구 제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다 앞이 캄캄해. 가족은 또 얼마나 답답할 것이며 본인은 또 얼마나 답답할 것이며 그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은 나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야 되니까 뭐 합니까? 더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센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지는 이제 눈에 안 봐도 훤하잖아요. 지가 1년을 있다 나오는데 2년은 상관없어요. 나왔을 때 뻔해요. 왜요? 내가 이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 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센 척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누적이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게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작은 일이라 했는데 왜 나한테는 큰 일로 느껴집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입니다. 이제 시간을 많이 써버려서 일용할 양식. 주석을 보니까 복잡해요.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날에 대해서 누가는 1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날마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날마다예요. 조금 이렇게 써졌지만 그렇게 됐지만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굳이 단어에 집착을, 여기서는 단어가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이 두 개를 다 쓰게 하셨다면은 이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겠다. 오늘날이란 이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근데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딱 한 데나리온 있잖아요. 이게 한 가족을 먹여 살릴 그날치 식량이에요. 이런 걸 보니까 from hand to mouth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부터 그날 먹고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아팠다, 감기 걸렸다, 몸살 났다, 뭐 그러면 팔이 부러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족이 굶어 죽어야 돼. 대단히 무슨 문제입니까?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이걸 넣으셨을까? 그러면 두 가지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유한 자들에게 뭐 해라? 나누어라. 구제를 말하 명령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석만 봐가지고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찾기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자, 출애굽기죠. 몇 장입니까? 16장입니까? 예,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애굽에서 떡반죽을 들고 나와서 그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장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걱정해요.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하지. 안 하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씩만 거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두를 거둬라. 그 60만 명 작게 잡아도 200만 명, 많게 잡으면은 6, 5, 30, 300만 명, 6, 7은 42, 한 400만 명, 500만 명 잡아야 돼요. 더군다나 출애굽기 기록은 번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번성이기 때문에 한 가정이 서너 명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균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랍비들인데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가 7.5명이에요. 한 가정당. 그러면 9명이잖아요. 그렇지. 9명,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그러면 6, 9, 54, 540만. 저는 500만, 600만, 저는 600만 정도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살았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살았을 거니까. 한 600만 명 잡거든요, 저는. 그 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뭐 하셨어요? 먹이셨어. 저는 뿌리가 여기 있다고 봐요. 보여주셨어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보다 더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29절은 뭐죠? 모든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보장을,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원래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게 회복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이 오늘날은 뭘 뜻하냐, 뭐 오늘 이 시간이다 하루가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근원적으로는 뭡니까?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께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26절,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지 않냐. 아니 조그만한 어묵눈이 같은데 뭐 맞을까요? 어묵눈이가 여기 사철나무로 쏙 들어갔다가 두 녀석이 한 시간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다 또 둥지를 틀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봐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있어. 그냥 보면서 이것만 아닐 건데 저 남천에도 저 정도면 지을 만해. 가서 보니까 됐잖아? 그 남천에도 있어. 사진을 찍어놨어요. 뭘 찍어놓고 이제 해놨는데요.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다 하잖아요.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나요? 그렇죠. 자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들에 나는 백합화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 이 옷의 그 영광이 이 영광을 못하지 않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 거다. 자 입히시고 기르시고 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단어 의미가 크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탐심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채우셨고 채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나.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거다 이것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더하시겠다라는 거. 플러스 뭐야 되는가? 34절에 뭐라고 하니까 오늘 일은 오늘이 걱정하게 할 것이요 내일 일은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뭐 내일이 뭐 주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날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소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할 때 오늘 줬다는 얘기는 어제도 줬고 그제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실 것이고 내일도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문자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먹을 것, 먹거리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척 초기라든가 막 이런 때 제일 많은 간증이 뭐죠? 쌀포대. 먹을 거 떨어졌는데 쌀포대 왔다는 간증이 제일 많아요. 예. 왜요? 하나님이 먹히고 입히시는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책임을 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 여기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괜찮아요. 확장을 해. 여기서는 어떤 확장이냐? 자, 신혼 때 필요한 것하고 애 낳아서 필요한 것하고 애 커가면서 필요한 게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때를 따라. 그런데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중등부 전사 때 결혼 막 할 때 전사님은 4명 이상 낳을 거다. 그때 3억 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키우는데. 전사님이 4명을 낳으면 전사님이 이미 12억을 번 사람이고, 하나님이 12억 줄 거니까, 아이들 키울 거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그 이상이면은 그 이상 줄 것이고 아무도 안 믿어요. 다 웃지. 그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2명 이상 낳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때 거의 없어요. 다 2명이지. 그리고 전부 다 뭐였어요? 다 정관수술 하셨어. 뭐에 따른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대 랍비들 보세요. 지금도 나을 때까지 힘 나는 데까지 주시는 데까지 낳잖아요. 그럼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 부분은요, 천주교인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뭔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40개월 넘어서 아이가 2년이 넘는데 안 나오고 뱃속에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수술하자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겠죠. 너무 좀 했어. 그것은 약도 주셨으니까 먹어야 되고 의술도 주셨으니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그냥 웃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 원서가 어린이집에 갈 때 되니까 보듬이 나눔이 강양 이 중마동이 그게 하나잖아요. 통합 유치원은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통합반을 갈 수가 있었고, 이제 제가 아무리 봐도 원서는 중학교를 일반 중학교 보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천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딱 중학교 갈 시간에 맞춰서 광야 햇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저기서 대학 과정까지 다 했어요. 햇살학교에는 초등부터 대학 과정까지 다 했어요. 그만큼 이제 좀 뭐 두리뭉실하겠지만은 정책이 그래요. 그때 제가 한 말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실 것이고 교회가 안 하면 국가가 할 것이다 그랬어요. 국가를 들어서라도 하실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분명히 때를 따라 뭘 주신다고?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 문화카드라는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도서나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도록 희한하더라고요. 나도 뭐 하나 만들래. 어디다 쓰는 건데 이런 데만 쓸 수 있는 거래. 가는 적이 없어. 그런 근처에도 안 가는데 만들 이유도 없죠. 내가 가는 것은 오직 운동장하고 교회하고 집밖에 없는데 어디를 가라고 나한테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오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고 예비를 하셨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다른 게 떠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 전서를 봅시다. 6장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에 보기 6장 3절에 1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디모데에게 물론 이제 교육자에게 주는 서신이기도 하지만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서는 주로 어디다 강조점을 두느냐? 경건에 강조점을 지금 두고 있어요. 두지 아니하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뭐죠? 자족. 제일 어렵죠, 그렇죠?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투자들 많이 하죠.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는 순간 컴퓨터 모니터는 내 눈앞에서 24시간 떠나지를 않아요. 하지 마세요. 내가 번 것으로 오늘 먹고 쓰고, 그리고 또 준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될 때 구원하신 하나님, 네 잘못했다고 모른 척 합니까? 그런 적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 투자도 투기도 가능하면은, 투자야 어쩔지 모르겠는데 투기는, 특히 주식 같은 것은요, 어려워요.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안 하는 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데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선교합니까? 없어서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요즘 많이들 하던데 교회들이 다 그리로 빠져버렸던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받는 월급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안에서 쓰시고 그 안에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합니까? 자족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넘칩니까?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파멸과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자기를 찔렀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찔렀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을 보면 돼요. 솔로몬을.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그러면 자족은 뭘 말합니까? 반대는 뭐죠? 이제 탐심을 뭐 했냐? 절제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한테요, 제게도 항상 그런 속삭임을 줍니다. 근데 감사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뭐해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와 있듯이 베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해라? 성실해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비록 우리 김종인 청년이 야근을 하고 나오면 와서 야근 끝나고 바로 오는 날 얼마나 힘들겠어요. 12시간 일하고 졸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땐 코도 골고. 그게 뭐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는 않아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성실한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을 꾸려 나가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 예를 쓰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요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까? 골로새 3장을 펴봅시다. 1절에서 4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니까 펴면 쉽겠죠?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뭘 바라보라는 소리입니까? 상급을 일단 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빼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데요, 조금 못해도 괜찮고 잘해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땡땡아, 네 성적은 여기까지야. 네가 여기서 배를 공부해도 여기까지고 놀아도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그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막 믿으면 돼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최소 시간만 투자하고 남은 것을 다른 데다 투자해.
훨씬 유용해 그게. 전사님 무슨 그런 불신앙의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믿음으로 공부할 겁니다. 해라. 어떤 놈이 거짓말했냐? 특별히 은혜 줄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요 감동을 줘요? 아니에요. 수능이 끝났어요. 선사님 이게 아니다 알아? 변함없지? 예. 뭔 고생을 그렇게 하냐? 말 좀 들어. 그 뒤로 듣게 안 듣게요? 그 뒤로도 안 들어. 앞으로는요 여전히 안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셔. 문제 없어. 단지 뭐 할 뿐이야? 자충우돌할 뿐이야. 나만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을 뿐이야. 못하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 닭을 세우니까 한 마리가 없어. 아니 그것도 제일 아끼는다. 약해가지고 집에서 온이 키워가지고 키워서 너는 삐삐 하나 세워본 거야. 오메 큰일 났다. 삐삐 없어졌다. 가족한테 올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몽둥이를 두고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네. 이제 가다가 보니까 꽁 잡으러 놓은 트랩에 삐삐. 아니 그냥 울타리 방사장에만 있어도 되는데 그걸 쳐 나와갖고 돌아다니다가 꽁 잡으려고 만들어놓은 그 덫에 지가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얘라 씨 하루 더 있어. 그럼 가다 놓고 다음날 놔둬버렸어.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자취방을 심으면 고생하잖아요. 그냥 있었으면 편안하게 있었더니. 그러고는 이제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알이 하나 있어서 나 그건 못 봤거든요. 오늘 보니까 알은 없대. 지가 먹어버렸나 봐. 내가 모이를 안 줬거든 이틀 동안 배고파서. 근데 껍질이라도 있었던 것도 없는 거. 어쨌든 간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했는데 뭐 자녀가 그런 법은 없어요. 실수해도 사랑하시고 막 동기로 뭐 믿음까지 열심히 해도 그것도 사랑하시고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괜히 고생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바라보자고요? 항상 이거. 여기 이제 둘 낳고 나서 전화 왔다 얘기했죠. 약속대로 가야지. 다섯 목사님 전 절대 못 가겠대요. 거짓말 하지 말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수술할 거래요. 그래도 생긴다. 아니요 해도 5%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5% 가능성 뚫어버림. 약속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킵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죽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 육신의 삶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날을 바라봐야죠. 빰빠레를. 이 빵빠레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언제나 다시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뭐 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엎어지면 또 일어나고 엎어지면 또 일어나고 평생 동안 엎어져도 평생 동안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엎어져 보면 알아요. 이것은 괜찮은 거다라고. 애들이 다치잖아요. 그럼 쳐다봐요. 한 5분만 쳐다보면은요 괜찮아 놀아. 병원에 빨리 가야겠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금가거나 그랬어요. 애들도 알아요. 이제 분명히 하다 보면은요 서로 다르다는 시각.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런 알아요. 가위바위보에 아무 말 없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승복해요. 그게 엎어지고 뒤집어진 결과거든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시고 모든 탐심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